안녕하세요.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MD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는 MD 전도 정착사관학교 준소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7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정신으로 27살에 교회를 개척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전도 못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 알기 위해서 쫓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가르치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MD 가만히 전도, 또 가게를 하시거나 또 다른 데 나가서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오게 해서 또 만나서 이야기하고 들어주면서 전도하는 가만히 오만히 그런 전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서 제가 오히려 3번이나 문 닫고 난 뒤에 부목사로 사역을 하게 되어지는데,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들마다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 이내에 교회가 2배 이상 출석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고, 이제 제가 또 나중에 담임도 되어지기도 하고 MD 전도 정착사관학교를 함께 하게 되어지는데, 너무 바쁜 관계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담임을 사임하고 이제는 MD 전도 정착사관학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것만 발견해도 오늘 여러분에게 큰 수확이 될 것이고,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될 수가 없지, 배우고 확신하게 가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컨퍼런스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MD 가만히 전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MD 사역 사명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 좀 준비해 주시고 방송실에 PPT 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곡으로 되어 있으니까 쉽습니다. 그래서 MD 사역 사명가 보면 1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2절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은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MD 가만히 전도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가 먼저 아닙니다.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 오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주님을 만나야 전도를 할 수 있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은요 그냥 전도하는데 나가서 따라 할 뿐이지 진정한 전도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런 전도는 하다가 중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만나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정언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전하는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서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MD 사역 사명가 1절, 2절, 3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4절은 이제 뭐냐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서로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이 전도. 그래서 5절이 보면 전도입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위에 살고 죽어도 주위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증인 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같은 성령의 건넌 뜨겁게 사모합니다. 아멘. 내 생명 닿을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아멘. 자,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했습니다. MD가 뭘까? MD는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뭘 알기를 원합니까?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도 한 분이라고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중보자, 그게 뭐냐면 미디에이터. 그래서 M자하고 D자를 따서 그냥 MD, 약자입니다. 미디에이터를 갖다 줄여서 축약해가지고 그냥 MD. 중보자는 한 분인데 누구냐 하니 거기 보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 이게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사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죄를 지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언제 전도를 할 수 있느냐면요, 죄가 없을 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전도를 못해요. 죄가 없을 때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죄가 없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에게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벗어나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전도하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설령 전도되었다 할지라도 나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도에서 들어온 사람도 온전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누구부터 먼저 해야 되냐면은 나부터 먼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온전히 전도가 되어지면 전도되어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요즘 우리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많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기 이전에도 그랬는데 코로나 시기에도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코로나가 생기기 이전에도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시고 코로나가 생겨도 그 성령님은 그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일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에 대해서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사진들 드리겠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배 이상 부흥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을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또 오만이를 통해서 섬겼던 그 결과 코로나가 시간, 지금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아직까지요. 이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꽉 차서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상당히 제가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가 하는 건 아닙니다. 저가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 MD의 정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적각 순종이 있어요. 이걸 누가 했느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 한 일이에요. 이게
이것을 우리가 지금도 행하게 되어지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 인도한 대로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이걸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 우리는 힘을 써야 돼요. 내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늘 뭘 의지하냐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볼 때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뭘 의지하냐면 말씀을 의지하고 석간을 쫓아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아, 힘들겠다, 그죠? 네, 힘들어요. 쉬운 거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쉬워요. 그래서 감동이 왔을 때 우리가 뭐 하기 쉽다고요? 즉각 순종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순종을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뭘 하냐면 가만히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가 뭐죠? 가보자, 만나보자. 이 이야기 하는데요, 이야기는 일방적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 하냐면은 들어주자에 초점을 둬야 돼요. 들어줄 때에 뭐가 있냐면은 그 사람이 필요가 뭔지를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소가성 여인과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이 필요가 뭔지를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이 여인은 자기의 갈급한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메시아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너가 이제 나를 만났으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가 감동돼 가지고 그냥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를 해버려요. 그 전도를 했을 때 뭐냐면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그냥 교회만 마당만 밟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면, 거듭나게 되어지면은 그냥 전도하면 전도가 되어버려요.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깊이 받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가 갔다가 하는 성도들 말고, 모태신자들 중에서도 주님을 못 만난 사람 말고, 우리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간격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경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기도 하고, 기도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사람들에게 막 전하고 싶어서 갈급해서 막 내가 만나는 사람한테 막 전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때는 전도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됐죠. 근데 지금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갖다 변화시켜 주셨을 때 그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 기도 얼마나 빨리 들어주시는지. 내가 만나면은요, 그 사람 나를 만나주고 마음의 문이 열려져 버려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우리가 전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빈자리 채우자, 그거는 인간의 욕심이에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사람들을 모아서 성공한 목회를 위해서 전도하면 안 돼요. 뭘 위해서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이, 그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면은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게 되지고, 이제는 우리 청평교회 갖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가 지역이 작다고 그러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이 빈자리들이 지금 비어 있지만은 나중에는 빨리 오지 않으면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그런 데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고 강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요, 강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도 주일날 성도들이 빨리 가지 않으면 앞자리에 앉아서 오기 때문에 30분 이상 빨리 오는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전부 어디에 앉냐? 뒤에 다 앉아. 왜 뒤에 다 앉느냐? 앞에 앉아서 은혜 받으면은 코 깨이니까 은혜 안 받으려고 작정하고 뒤에 앉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은혜는 언제라든지 앞자리에 은혜가 임해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강사 침이 여러분한테 묻어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옛날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자리에 안 돼가지고 어디가 여기 앉았잖아. 그 자리에 안 돼가지고 여기도 앉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지금 생각하면 꿈 같은 세월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한다고. 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작정하니까 하나님 내가 내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뒤에 앉는 거고, 죄송해요. 네. 하나님 이제 나의 나된 것을 다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면 저는 학교 다닐 때 뒤에 앉았겠어요? 앞에 앉았겠어요? 언제나 강사님 침 튀는 자리에 앉았어. 네.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큰 목사님도 쓰고 작은 목사님도 쓰시더라고요. 몸이 뚱뚱한 목사님도 쓰시고요, 아주 가벼운 목사님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요, 가벼운 사람은 들어서 쓰시고 무거운 사람은 눌러서 쓰시더라고요. 쓰임을 받기를 원하면은요, 건강한 사람도 쓰고요, 병든 사람도 쓰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도 쓰고 어린아이도 씁니다. 중요한 거는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체험하게 되지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도 보게 되면 전도를 할 때 혼자 안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팀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소그룹 전도까지 오늘은 여기 MD 가만히 전도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난 뒤에 실제적인 그런 사례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이 MD 가만히 전도에 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순히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변화된 것을 통해서 남편을 붙여주시고 아내를 붙여주시고 자녀를 붙여주시고 부모를 붙여주시고 사람이 붙는 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가하만사성처럼 교하만사성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부흥될 때 한 일을 사업을 하면요,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알죠?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지는데 사업해 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교회가 막 부흥되어질 때요, 너도 나도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뛰어들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가 키가 하루아침에 막 크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들이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잘 되어지는 역사를 또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그 가만히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유대 땅이 나오고요, 갈릴리가 나오고요,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알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선 8도가 있듯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3도가 있어요. 북쪽에는 갈릴리도, 가운데는 사마리아도, 아래쪽에는 유대도가 있어요. 이 유대 땅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특별히 여러분들 앞에 2장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주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예요. 갈릴리 가버나움이 주 무대인데 이 갈릴리에 계시다가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유대 땅 가려고 그러면 가운데 무슨 땅이 있다고요?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38선을 설치를 안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요. 왜 안 밟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은 뭐냐면 구정한 나라를 성결하게 하는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마리아 땅을 밟으면 부정해져 버리면 가나 마나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그래요. 왜 사마리아 땅을 안 가려고 하냐면은 이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점령해 버렸어요.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을 끌고 다른 나라로 끌고 가고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또 북이스라엘로 보내어서 결혼을 시켜서 혼혈이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유대인이 되지를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에 스룹바벨 성전을 세우고 느헤미야 우리 읽어보게 되지면은 이 사마리아인들도 그 성전 건축하는데 같이 동참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당신으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경계를 지어서 서로 적이 되어버린 내용들이 나오죠. 그 이후로는 뭐냐면은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나라 남북처럼 나누어져서 북쪽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 땅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나 갈릴리 땅은 사마리아 북쪽에 있는 갈릴리 땅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아니하고 여러분 갈릴리, 호수, 요단강, 여매, 사이바다라고 그러죠. 그 땅을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그 왼쪽으로 오게 되면 사마리아 땅을 밟게 되어지니까 요단강 오른쪽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둘러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이제는 6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는 세례 주는 자 더 많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한 눈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땅으로 갑니다. 근데 그 갈릴리 땅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둘러가야 되는데 오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은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는 순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데 선생님이 주님이 먼저 들어가 버리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가는데 왜 예수님은 들어가느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지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유대인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가 유대인만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내가 정해놓은 사람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해놓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전도해야 돼요. 여기 청평에는 신천지 아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곳이잖아요. 누구까지 전도해야 되느냐? 신천지인도 우리 전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도해라 그러면은 오히려 전도 당할까 봐서 못 만나게 만들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은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확신한 곳에 가게 되어지면은 신천지인도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MD 사역자들은요 신천지인도 전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 당해가지고 들어와. 그러고 난 뒤에 또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함께 할 수 없을 때는 쫓아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들어와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난 뒤에 깨닫고는 신천지에서 떠나는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떠나고 여호와 정연에서 떠나고 대순진리교회에서도 떠나고 무당에서도 떠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집사가 되어 있고. 그래도 항상 교회에서는 뭐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가지 않을까 해서 다른 사람보다도 눈여겨 지켜보고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통 때 같으면 요단강을 통해서 둘러서 갈릴리로 가실 터인데 예수님은 아예 작정을 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전도의 경계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은, 자, 5절하고 6절 같이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 하면, 수가 그러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세겜 그러면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가 세겜이란 지역이 있죠. 그리고 구약에는 세겜이란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 세겜이 뭐냐면 이 수가성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냐면 야곱이 우물을 팠던 곳이 있죠. 그래서 야곱이 우물도 있다 이랬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읽었던 말씀 3절부터 7절까지가 뭐냐면은 가만이에서 가예요. 가보자. 어디로? 수가성으로 가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조건 그냥 들어갔겠어요?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갔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그냥 우리 오늘 전도하는 날이네요. 다 모이시다. 기도했습니다. 전도 나갑시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오늘 전도했다고 일주일 그냥 보내버려. 다음 주도 똑같이 보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아예 전도도 안 해. 왜? 전도가 어려워서 안 됐어. 전도 너무 어려워. 그래서 나 전도 안 해. 난 전도 은사가 없어. 여러분, 전도는 은사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냐의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내가 전도하지만 내면을 들다 보면 누가 전도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인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나 같은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부활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은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도구로 그냥 내놓아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는 거 내려놓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전도도 내가 주인 되는 거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은요, 어려운 게 아니고 아주 수월해지고 생각보다도 쉽게 되어지고,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면 누가 전도한 거예요? 내가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하셨잖아요. 그걸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전도받은 사람도요, 처음에는 나를 통해서 전도된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가 교회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했구나. 그리고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자 아무개를 써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쓰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가보자를 해야 돼요. 근데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가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면은 십자가 사랑을 가지고 가야 돼요. 십자가 사랑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수막을 한번 보면은 가로 해놓고 있어요. 예. 십자가 사랑 가로. 시작. 죽음, 희생, 헌신, 용서, 양보, 인내, 칭찬, 한마디로 섬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전도는 어떤 전도냐면 섬기는 전도가 돼야 전도가 되지.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복음 그냥 선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 발을 씻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 했을 때 오늘날 그걸 적용을 하면 누구의 발을 씻어 주는 거예요? 나의 발을 씻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나보다 더 낮아지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종된 나에게 나의 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의 신발을 벗겨드리고 물을 가지고 발을 씻어주고, 그리고 나중에 외출할 때 신발을 끈을 메어줘서 외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이 있어요. 그 집의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도할 때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안 해요. 안 하면서 전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해서 전도했는데 피조물인 우리들 그렇게 안 하고도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어서는 전도가 안 돼요.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분이 쓰고자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해서 쓰임을 받게 되어지면은, 그분이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은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하는 것이면 힘들겠지만은 되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에 나가서 전도 막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현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리가 더 중요해요. 말씀 교육받는 게 더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중요해요. 그리고 기도가 더 중요해요. 성령께서 감동 주셨을 때 이제 어떻습니까? 즉각 순종은 뭐냐면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야기거든요. 따라해 봅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다. 예수님도요 나가셨잖아요.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좀 나가셨잖아요. 나가면 있고, 그곳이 뭐냐면 전도될 영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나가면은 성령님이 전도될 사람을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나가서 뭐 해야 되냐? 만나야 돼요. 그 만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 7절에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가에 뭐냐면 그 사람이 오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셔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안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 말, 대답을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들어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말 하면은 그 사람 듣기만 하죠. 그럼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처음부터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물 좀 주시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하다가 뭘 생각하냐면은 전도에서 교회 등록을 시켜야만이 전도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나는 것 자체가 전도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요 팀 전도예요. 심는 이가 있고요 거두는 이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시면은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잠깐 한번 볼까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심는 자도 전도하는 거고요 거두는 자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컷 전도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전도해 오죠.
아이고 내가 전도한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전도는 누가 해버리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같이 받는 상급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데 그냥 한 사람이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돼요.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뭐냐고요? 나는 몇 사람 전도 못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해놨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한 것도 전도라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지 하나 준 것도 전도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초청잔치 때 인도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안 나오는 사람 관심을 가져주고 가만히 해서 다시 또 나오게 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그 사람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양육시키고 함께 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여러분 농사는요 추수만 하는 것이 농사가 아닙니다. 추수하고 난 뒤에 논밭을 갈아엎는 것도 농사고, 거름을 주는 것도 농사고, 씨 뿌리는 것도 농사고, 잡초 뽑아내고 농약 주는 것도 농사고, 무너지고 약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농사고, 나중에 추수할 때도 농사인데 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이걸 우리가 농사라고 얘기하듯이 추수를 얻는 것처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전도 안 됐다고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내 저 사람 내가 기도했는데, 저 사람 내가 전도지 줬는데, 저 사람 내가 가서 같이 밥이라도 먹었는데, 목적이 그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다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누가 전도해 오면은 참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저 사람 전도하니, 그게 아니라 함께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이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지 우리 청평교회 붕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면은 그냥 우리 교회도 잘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집의 가정도 잘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집도 잘 되어 있고 나도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이 충만한 우리 이 청평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청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접촉을 안 해요. 더군다나 유대의 남자가 사마리아인 남자여도 접촉을 안 하는데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사회적인 금기예요.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금기를 깨뜨려 버려요. 왜요? 이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관습적인 것을, 사회적인 그런 규범들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그 여인에게 전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사랑을 안 하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것이고, 전도를 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들이 전도될 때에, 여러분 이 상급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세요. 잠깐 우리 한번 이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수도합니다. 자, 나는 심었는데 자라게 못해요. 나는 물을 주었는데요 자라게 못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그럼 누가 상 받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근데 7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심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고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이 상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상을 받는 거예요? 심은 자가 상을 받고 물 주는 이가 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내가 그 영혼에게 심는 전도를 하든지 돌보는 전도를 하든지 안에 동참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쓰냐면 사람이 나를 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순종한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서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게 되어지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 자라게 만들어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데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누가 상을 받는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만 잘하면 되냐면은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만 잘하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실패하지만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껏 순종하는 것만큼 써주세요. 예. 다시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제 쭉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너가 주는 물은 마시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그렇게 이 여인의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어때요? 우와, 그런 물이 어디 있어요? 그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다시는 이렇게 물길을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됐죠, 그죠? 그런데 전도를 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전도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전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게 붙어버려요. 우리가 필요로 해서 전도하고 그 사람이 필요 없는 것을 하면요, 우리가 전도하면 그 사람 피해 다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이 오히려 내게 달라붙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주세요 하고, 지금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예수님은 그냥 물 주시면 되는데 이 물은 사람이 주는 물과 같지 않고 그 영혼의 그 기갈하는 그 영혼에게 주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해요. 너가 그 기갈된 그 영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남편을 두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럼 내가 이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여인이 할 말이 저 남편은 없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다. 지금까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의 심정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도를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신천지는요, 우리에 대한 정보를 다 파악을 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한 것처럼 쇼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도하다 보면, 말씀을 의지하다 보면 그때 말할 것을 입에 넣어주세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MD 사관학교에서는요, 말씀 보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열심을 품으라 그래요. 성경 구절 막 외우라 말도 안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도할 때에 성경 구절 이야기 안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평소에 성경을 읽고 감동받은 것을 외우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 VIP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님께서 내 입에다가 그 말씀을 넣어주세요. 그럼 말씀이 그 사람이 탁 나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혼과 영과 간절과 고시를 갖다가 찔러 쪼개까지 가지고 내 영혼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생수와 같은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내가 이 생수를 누리는 것이고 이 생수를 나누어 줄 때에 그 갈급한 사람이 그 생수를 받아서 변화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쑥쑥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전도 받은 사람들도요,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전도된 사람들하고 우리 MD 가만히 전도를 통해 전도된 사람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 새 신자도 1년이 안 돼서 20몇 명이나 20몇 명, 30몇 명, 10몇 명 막 전도하는 일이 막 일어난다고요. 왜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전도됐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남편이 없다 할 말이 옳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보니까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네, 선지자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짜 갈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니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아주신다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 받아준다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아주십니까? 다시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장소를 생각해요. 그리심산, 예루살렘, 장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소가 아니다,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때,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내가 만나주는 때, 그 때를 뭐냐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예배할 때가 온다. 예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때가 뭐냐면은 그 장소와 또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주님을 첫사랑을 막 경험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산에 가면 무학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무학산에 가면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했다고 하는 십자바위가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중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어지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그때 제가 소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냐 그곳에 가지는 않지만은 저는 장소 그러면 그 장소가 지금도 눈에 훤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난 뒤에는 제 아내와 함께 어린 아이를 집에 두고서도 밤마다 올라가서 그곳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그냥 쓰지는 않습니다. 다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만난 그 체험을 가지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 어려움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분을 만났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할 때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해주었을 때 사람들은 신기해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말씀을 전해주면 그 사람도 경험을 못해. 그런데 내가 경험했던 말씀을 전해주면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전에는 보게 되면 부흥회를 하게 되면 꼭 서너 사람이 나와요. 부흥회 기간 동안에 몇 명? 서너 사람이 나와요. 일꾼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사관학교를 하게 되면 꼭 또 보면 서너 사람이 나와요. 다 주인공이 아니더라고. 여러분들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가 내리는 곳에 있어야 비를 맞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와야 은혜를 받습니다. 그냥 있어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부흥의 기간 동안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버리고 사관학교 할 동안에 뜨겁게 만나버리니까 그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시면 우리가 이거 다 알게 됩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옆에 와 있는데도 우리는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몰라요. 같이 밥 먹고 난 뒤에 눈이 열려져 가지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늘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만나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는 놀라운 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냐 하니까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메시아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갈급했던 것이 해결 다 돼버렸어.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다시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뭐예요? 물기를 왔죠. 그런데 메시아를 만나버렸어. 그러니까 물 깃는 것을 내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을 전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이 많으면 내 이 영혼이 갈급함이 해결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것은 먹고 나면 또 배고프고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르고 입어도 다시 헤어져서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단지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의 문제가 되지 않더란 이야기예요. 그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80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자,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고 난 뒤에 하는 전도가 뭐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 주님을 만났던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해서 자기의 것에 대해서 문제를 다 알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람은 모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메시아를 만나고 자기 문제 해결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말하는 말을 듣고서 그 여인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도 많이 생겼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와서 보라 그래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예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오더라 했죠, 그죠?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넘겼어요. 이제 어디로 갔냐면 39절로 가겠습니다. 자, 39절 다 같이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정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오세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고 온 사람도 있고 이 여인의 말을 정언을 믿지는 않지만은 도대체 그렇게 말하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야곱의 우물가로 다 모였어요. 다 모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수님한테 이 듣는 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네에 가서 이틀 동안 유아사 부흥회를 해요. 부흥회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4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자, 믿는 자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그 간증하는 말,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정언하는 말로 인해서 믿는 자도 있었고,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도 더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말만 가지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확신의 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주는 전도. 또 하나는 교회로 인도하여서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전도를 하다 보면 이 전도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너의 간정으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스스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무작정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통로가 있어야 돼. 먼저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도 필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돼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배우고 확신한 것이 그에 버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말씀은 애워서 얻은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서 내 속에서 먼저 살아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온 것 같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여러분 샘물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솟아집니다. 전도도요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8월 달이잖아요.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좀 구역 예배 쉬잖아요. 전도도 쉬죠. 네. 그런데 구역 예배는 교회에서 쉬어를 하니까 쉬는데요, 전도는요 전도팀은 쉬는데 우리 MD 전도하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도 전도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님이 방학을 안 하신대요. 교회는 방학을 하는데 성령님은 방학을 안 한대. 그리고 우리 MD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사랑으로 무장된 자,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자, 적각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감동 주신 대로 안 나오는 사람한테 가만히, 전도 대상자에게 가만히,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힘들어한 사람에게도 가만히, 왜? 감동 주신 대로 가서 그들을 섬기다 보니까 그 가만히를 섬김을 통해서, 오만히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냐면 의욕이 막 불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과 만나면요, 믿음이 약한 사람 믿음이 막 일어나. 근데 믿음이 없는 데다가 믿음 없는 사람 만나면 믿음을 더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처음에는 믿음 없는 여인처럼 살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믿음 있는 자가 되어버리니까 오히려 자기를 무시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힘있게 능력있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니 온 동네 사람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만히 전도를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수가성 여인의 가만히 전도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만났던 주님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더니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MD 전도왕들이 나왔어요. 그 MD 전도왕들은 천몇백 명을 전도하고 몇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힘이 약할 때마다 뭐냐면은 저를 만나기도 하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또 이 강의를 듣다 보면은 또 다시 내 배에서 내 영혼이 살아서 막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의지하고 감동되는 대로 또 순종해서 전도했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고 하니까 전도가 쉽네 해서 말씀을 의지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노하우를 가지고 전도를 또 해요. 겉으로 보면 화려한 것처럼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사람이 붙지를 않아요. 전도가 안 돼. 이상하다. 가만히 했는데 왜 안 되지? MD의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MD의 정신이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MD의 3대 정신이 있었다. 첫째가 뭐죠? 십자가 사랑.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 세 번째가 뭐예요? 적각 순종. 이걸 가지고 이 정신을 가지고 가만히를 하다 보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청평 지역에서도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막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단은 이 MD의 정신 훈련받는 곳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에 민감해서 움직이는 것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빈자리가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던 거 탐구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만히 전도, 수가성 여인을 전도했던 그 전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되어져서 반주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동네 사람들을 그 전도했던 그 전도, 나는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MD 전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새로 십자가를 굳세게 바로 세워놓고 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웃사랑, 우리 교회 성도들은 먼저 서로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로서 십자가 사랑을 섬기다 보면은 교회가 어느새 붕대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에게 오늘 MD 가만히 아버지 전도 컨퍼런스를 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전도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전도받고 난 뒤에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아버지 그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내게 아버지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가만히 하여서 그 영혼들에게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이 아버지 전도를 받아서 교회 나올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통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나는 자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평교회와 서대전교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체질이 변화된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영혼들이 전도되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써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